나무아미타불. 안녕하십니까, 법원입니다. 화엄경 현수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여인 종종성 일체저수 제음성 대해천류 뇌짐성 개능칭열 중생이 남녀의 각가지 소리와 모든 새와 짐승의 소리, 큰 바다와 하천의 소리와 우레소리가 모두 다 중생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준다. 자, 그러니까 이제 중생들이 상황에 따라서 소리를 듣고 기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제 좋은 쪽으로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남녀의 각가지 소리, 이 사람의 소리가 중생을 기쁘게 해줄 수도 있지만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짜증날 수도 있죠. 근데 지금은 일단 좋은 쪽으로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의 소리, 우리 보통 사람의 소리를 가지고 이제 기쁨을 느끼죠. 특히 연세가 좀 되신 초보불자님들은 라디오 세대일 겁니다. 그렇죠? TV보다 라디오가 더 익숙했을 거예요. 지금이야 이제 의도적으로 라디오를 듣지 않는 이상 TV가 훨씬 더 영향을 많이 주겠습니다만은, 예전에 뭐 라디오 같은 데 나오는 게 어차피 남성이나 여성의 소리잖아요. 아직 AI가 있기 전이니까. 그 소리를 듣고 기뻐한다. 그죠? 좋은 쪽으로 보는 거니까. 그 다음에 새소리, 짐승의 소리, 또 나름 기쁜 쪽으로만 보는 거죠. 일단 기쁘게 할 수도 있지 않냐? 그 다음에 바다의 소리, 그 다음에 하천의 소리, 그 다음에 우레소리. 우레소리가 기쁠 수 있냐? 우레소리가 기쁘려면은 가뭄이 땅을 다 마르게 할 때 우레소리가 들리면은 이제 곧 비가 내리지 않겠습니까? 우레소리가 들리면은 기쁘겠죠. 요즘 같은 날도 마찬가지예요. 비가 많이 내릴 때는 어떻게 하면 좀 그만 내렸으면 좋겠다. 하지만은 이렇게 엄청 더울 때는 소나기 한번 쏟아지면 좋겠다. 그래서 우레소리가 나면은 기쁠 수도 있죠. 그렇게 모든 소리들이 중생들을 기쁘게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사람이 참 간사스럽죠. 비가 많이 내리면은 그만 내려주세요. 그게요, 특별히 제사를 지내지 않더라도 마음속에 그 마음이 간절한 것이 기청제예요. 기청제. 또는 비가 안 내리면 비 좀 내리게 해주세요. 제사를 안 지내더라도 마음속으로 그렇게 간절히 뭔가를 원하면은 그게 기우제죠. 그죠? 중생계가 그러는 거예요.
하물면은 기우제를, 비가 너무 많이 내리면 기청제를. 그죠? 그게 중생계예요. 현실을 정확히 봐야죠. 그에 맞춰서 그냥 마냥 즐겁게만 살면은 딱 중생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즐겁기는 하되 현실은 파악해야죠. 이 세상이 고통의 세계라는 거, 사바 세계라는 거.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그건 순간일 뿐이죠. 그게 사바 세계의 기본 특성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이 고통을 받아요. 사바 세계라는 것을 격렬히 인지했을 때 완벽히 불교의 문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즐겁게 살았던, 힘들게 살았던 연륜이 되어가면 불교 쪽에 기웃기웃하게 돼 있다고요. 설령 몇 년 되진 않았지만 우리나라에 이제 기독교도 많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나이가 좀 되고 연륜이 되다 보면은 불교 쪽에 기웃기웃하게 돼 있다고요. 왜? 살아보니까 불교 이야기가 다 맞거든. 그죠? 으쌰으쌰 하는 게 아니거든, 이 세상이. 그래요. 어쨌든 좋은 쪽으로 봤을 때 모든 소리들이 중생을 기쁘게 하지 않냐. 하물며 황부지성 성여향 체득 무예 묘변제 보운 중생 이설법 이부등력 세간이. 하물며 소리가 마치 메아리와 같음을 체득하여 거리낌이 없는 묘한 설법을 중생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대보살님들의 소리는 세간을 기쁘게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세간을 기쁘게 해줄 것이다. 더 대단하지 않겠냐? 이 말이죠. 보살의 소리는, 대보살님의 소리는 당연히 인간 중에서도 마음을 꽉 닫히고 있지 않은 이들은 이제 즐겁게 해주죠. 그런데 인간들한테는 이제 즐겁게 해준 것뿐만 아니라 깨달음까지 얻게 해주죠. 그런데 말입니다. 다른 중생들, 다른 이제 인간을 빼면 축생들이죠. 축생들한테도 인연이 되는 애들은 기쁨을 느끼게 해주고, 무생명, 기세가 아니죠. 맨날 무생명 등장시킬 때 이 사인펜이 자꾸 나오는데 이 사인펜조차도 기쁘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대보살님의 능력은 그렇게 무궁무진합니다. 어쨌든 하물며 소리의 성품이 메와리와 같다. 그렇죠? 음원을 빼고 나면 메아리라고 하는 것은 반사에 의한 현상이니까 실체는 없는 거죠. 그래서 소리의 근본 성품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실체는 없는 것이다. 이것을 완전히 얻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묘한 변제를 얻으신 대보살님이 중생들에게 설법을 널리 해주신다면 세간 사람들이 다 기쁨을 얻지 않겠는가? 야, 불보살님들 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능력이 어마어마해요.
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말은 우리가 대보살의 경지, 부처님의 경지 그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얼마나큼 많이 수행을 해야 되는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한눈 뜨면 부처다. 그 말도 맞아요. 근데 무량의 세월 동안 끊임없이 열심히 수행을 해야 된다. 이 말도 맞아요. 그죠? 해유 희귀 수특법 능위일체 평등인 중생 보물 급천류 보실 포함 무소거. 바다는 참 희유하고 기이하고 수승하고 특별한 법을 가지고 있다. 그게 바로 뭐냐? 모든 걸 평등하게 대하는 것이다. 중생이 됐든 보물이 됐든 하천이 됐든 전부 다 끌어안아주되 거절하지 않는다. 그렇죠? 일단 이제 비유지만은 우리 지구에서 바다는 그 모든 것을 다 받아줄 수 있죠. 지금 육지가 이렇게 좀 튀어나왔으니까 그런 거지. 이 육지 전부 깎아가지고 바다에 넣어버리면은 이 지구 전체는 다 바다예요. 육지가 없다고. 육지가 없어. 바다 속에 전부 잠긴다고요. 그렇죠. 이 지구에 지금 땅 따먹기 하고 있고 땅 때문에 막 싸우고, 기본적인 전쟁이 땅에서 유발되죠. 땅에서. 지금 아직도 지구상에 여기저기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전쟁들이 다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사실은 하나만 말한다면은 땅 때문에 일어나는 전쟁들이죠, 전부. 그죠? 근데 그 허망한 땅 싹 깎아가지고 바다에 전부 넣어버리면은 지구 전체는 바다예요. 어찌됐든 바다는 그 모든 걸 다 받아들일 수 있지 않냐. 아무도 거절하지 않는다. 그래서 바다는 참 희유하고 기이하고 수승하고 특별한 법이 있다. 모두에게 평등하다. 그래서 모든 것의 평등함의 상징, 평등함의 상징이 바다이다. 평등인, 도장에 인자입니다만 상징으로 봐도 되겠죠. 평등의 상징이다. 그래서 바다는 중생들도, 그 다음에 보물들도, 그 다음에 하천들도 전부 다 오면은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여주지 않냐. 평등의 상징 아니냐, 바다는. 자, 바다는 그런데 무진선정 해탈자 위평등인 영여시 복덕지혜 제묘행 일체보수 무염족. 담이 없는 선정력으로 해탈을 이룬 대보살님은 당연히 평등함의 상징 아니겠냐. 복덕과 지혜의 모든 묘한 행들을 널리 다 닦아서 싫어하지도 않고 만족하지도 않더라. 대보살님 같은 경우에 큰 수행을 계속 하는데 그만하면 좋겠네 나태함이나 싫어함이 없고, 그 다음에 이 정도면 됐다 하는 만족함도 없습니다. 아니, 만족도 없고 싫어함도 없고 뭐냐? 번뇌가 없음에서 비롯된 무위행이라는 거죠. 그래서 번뇌가 없을 때 하는 게 무위행이지 않습니까?
대보살님의 수행은 이미 무위행이고, 우리는, 그래서 우리끼리는, 성자들은 수도라고 하기로 했죠. 사실 수도는, 우리끼리는 그것은 무위행이에요. 그럼 저나 초보 불자님들이랑 지금 성자가 듣고 계시진 않죠? 어차피 우리는 중생 아닙니까? 우리는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유위행이죠. 번뇌가 있는 상태에서 그나마 최선을 다하는 유위행이죠. 그래서 우리끼리는 이것을 수행이라고 하자. 그랬죠, 우리는. 근데 하다 보면 우리도 어느새인가 무위행이 될 수가 있겠죠. 자, 바다가 모든 것을 끌어안는 평등의 상징이듯 대보살님도 평등의 상징이다, 이 말인데요. 그래서 대보살님은 다함이 없는 선정을 통해서, 선정, 바른 집중이요. 바른 집중. 그래서 바른 집중이 지속되면은 바른 삼매가 이어지겠죠. 그래서 바른 삼매를 통해서 해탈, 자유를 얻으신 대보살님. 바른 삼매, 바른 선정은 일단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정확히 봐야죠. 그게 해오의 경지였죠. 해오는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그 상태에서는 행주자와 어묵동정이 전부 다 선정이고, 모든 상태에서 삼매에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행, 움직인다는 거죠. 주, 머문다는 거고, 좌, 앉는다는 거고, 와, 눕는다는 거고, 말한다는 거고, 묵, 침묵한다는 거고, 동, 움직인다는 거고, 정, 가만히 있는다는 건데, 그 중에서 일단은 가장 느끼기 쉬운 거, 내가 해탈에 가고 있구나 하는 걸 느끼기 쉬운 것이 일단 좌선입니다. 앉아서 하는 거고, 움직이지 않은 거고, 말하지 않는 거고. 그랬을 때 훨씬 더 강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움직이거나 말하고 있을 때 그 선정력이 깨지는 건 아니에요. 다르지는 않아요. 하지만 초보일 때는 좌선을 통해서 말하지 않고 조용히 수행할 때, 내가 점차 해탈에 가고 있구나를 본인 스스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좌선을 가장 중시하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항시 말하지만은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이 대보살님은 평등의 상징이다. 바다와 같이. 그래서 복덕도 닦고 지혜도 닦고 모든 묘한 행을 다 닦으시더란 말이죠. 그러지만은 대보살님은 싫어함도 없고 만족함도 없다. 이미 무위행에 도달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저분은 거의 성자 같다 라고 할 때, 그 성자는 실제로 이제 내면은 전혀 흔들림이 없는데 이제 중생들에 따라서 반응을 해주긴 하죠. 중생들에 따라서. 이제 그 모습을 보면은 아이고 쉽진 않으시겠다 하는 생각이 이제 들죠. 이게 뭘 줘도 사실 뭐 특별히 좋아하진 않아. 본인한테 욕을 해도 특별히 싫어하진 않아. 그런데 뭘 주면은 고마운 척 해줘야 되고, 누가 나를 비방을 하면은 조금
저 사람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좀 싫어하는 척 해줘야 되고,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모시고 있는 성자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성자일지라도 이제 성자라고 치고 모르죠. 제가 성자고 경지를 어찌 알겠습니까? 모른데. 그분들 요즘같이 이렇게 더울 때 있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죠. 근데 그래도 해야 하는 일은 꼭 정해진 일들이 있잖아요. 사람이 살아있는 한 해야 될 일들이 일정량씩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요? 끊임없이 쉬고 싶다고요? 그래요. 그것도 하는 일일 수도 있어. 어쨌든 그런다 치고.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 내일 모레 해도 해야 될 일들이 정해져 있고 매일 해요. 항상 한다고요, 그것을. 근데 이제 이렇게 날 더울 때는 이제 본색이 많이 드러나죠. 추울 때는 본색이 좀 더 숨어집니다만은 움츠러들어서 그러나 날 더울 때는요 본색이 좀 드러난다. 본색이. 그래요. 성자분들은 어떨까? 본색이 드러난 모습을 좀 보고 싶은데 뭘 줘도 특별히 좋아하지 않고 욕을 해도 특별히 싫어하지 않고 그런 모습. 예전에 이제 유출되는 분들을 보기는 했죠. 보기는 했는데 제가 죽을지 알겠습니까? 어쨌든 그러신다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날 떠올 때 여러분은 본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아저씨인가 모르겠네. 착한지 어쩐지는 어떤 사람이 이제 뭐 성자인지 어쩐지 그건 이제 모르겠고 착한지 어쩐지는 어떤 걸 보면 알아요. 아주 열악한 상황일 때, 지금같이 엄청 덥고 힘들 때, 그 다음 배고플 때, 피곤할 때, 그 사람이 또 아플 때, 그때 그 사람의 이제 모습이 드러나거든. 그럼에도 착하면 진정으로 착한 사람입니다.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참으로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엄청난 선근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 옆에 있는 것도 같습니까? 아니면은 예전에 그런 사람 놓쳐보기도 했습니까? 이미 가버린 건 어찌 거요. 가버린 건 어찌 거고, 어쨌든 그런 이들한테는 잘 이렇게 대해줘야 돼. 대단한 분들이거든.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엄청난 시련을 계속 겪어. 근당에서 본인이 노력을 안 한 것도 아니고 뭐 하여튼 열심히 살아. 정말 열심히 사는데 계속 고통만 다가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흔연한 이들이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물론 이제 복덕은 좀 없지만 성근 안 하는 대단한 분들이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분들은 대부분 천상에 계시다가 그 복이 다 해가지고 내려오신 분들이에요. 천상에 계시다가. 그죠? 그러니까 전생이 누가 말 안 해주고 본인이 그것을 볼지 모르더라도 그런 이들은 전생에 천상에 있다 내려온 분들이에요. 복이 다 해가지고. 복을 좀 남겨갖고 내려온 분들은 성격도 좋고 복도 많은데 끝까지 버티다가 복 다 쓰고 내려온 분들은 이제 성격이 어찌고요. 성격이야 좋지. 왜? 복을 다 쓸 정도면 성격 좋지 않겠어? 지금 이번 생에는 이제 복이 없는 거지. 그러나 금세 다시 뭐 천상 정도로는 쉽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불교는 이렇게 이번 생만 이렇게 조금 하다 보면 도리천 정도는 금방 다시 갈 수 있어요. 편하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혹시 젊고 늙고하고 상관없이 나 죽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으신 분들 있다면요, 그런 분이 혹시 이걸 듣고 계신다면은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 좀 듣고 불교 공부 좀 한 그걸로 인해서 도리천 정도는, 천당이죠, 천당이. 천당 정도는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생각하세요. 깨달음, 그 경지는 제가 어찌할 것입니까? 도리천 정도는 제가 보장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 쉽게 보장해드릴 수 있습니다. 저한테 좀 들었던 분들은 그래 알았다 하고 마음이 좀 놓일 거고, 이제 들은 지 얼마 안 된 분은 저놈 약 파는 사람 아니야? 들어보세요. 약 파는 것 같으면 꺼보세요. 보지 마세요. 약 파는 것 같은 사람 같으니까 그렇게 보면 듣지 마시고, 약 파는 것 같지는 않은데 하면은 들으시고. 이제 대해영왕 유희시 보어제처 득자재 흥운 충변 사천하 기운 종종 장엄세. 큰 바다에 용이 놀 때 모든 곳에서 다 자제하다. 구름을 일으켜 가지고 사천하에 가득 채울 때 그 구름이 갖가지 장엄한 모습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이제 용왕 인데 대해 용왕이니까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이제 용족으로 따로 봐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용족 중에서 최고 용족은 당연히 바다에 사는 용족이고, 그들의 왕이 이제 최고 용왕 중에 하나겠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화엄경도요, 용궁에서 가져왔다고요. 그래서 그걸 용서보살님이 우리 인간이 알아먹을 수 있게끔 산스크리트어로 번역을 해주신 거라고요. 그냥 영국에 보관되어 있는 화엄경을 그대로 갖다 놓으면 인간이 어찌 알아먹을 거예요. 말씀드렸던 거고, 이제 놀 때 용왕이 놀아, 용왕이 놀아. 이 용왕 하면은 난타용왕도 난타용왕인데 왜 자꾸 사갈라 용왕이 생각이 날까?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하고, 용왕이 유의시에 모든 곳에서 자유자재를 얻었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구름을 일으키는데 구름이 사천하에 가득 차더라, 두루 차더라. 사천하, 동서남북 사천하. 우리 남쪽 남연부제잖아요. 그 구름이 갖가지 모습을 나타내더라. 자, 구름이지 무슨 갖가지 모습? 그러니까 중생이라니까요. 봐볼까요? 어떻게 갖가지 모습을 나타내는지. 제6타화자재천 어피온색 여진금 화락천상 적주색 도솔타천상 설색. 자, 용왕이 구름을 가득 차게 해줬죠. 구름을 일으켰어요. 용왕이. 이 용왕은 지금 대단하죠. 지금 용왕인데 상당히 대단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욕계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 용왕이니까 그냥 일반적인 용왕이 아니래요. 그죠? 마왕이 살고 있는, 마왕만 있는 건 아니에요. 타화자재천왕이 마왕만 있는 건 아니야. 타화자재천왕 중에서 이제 마왕이 아닌 이들도 있지. 타화자재천에 왕들이 많다고. 그 중에 마왕이 있는 거지. 그죠? 어쨌든 타화자재천에서는 그 구름이 금으로 보이고, 화락천에서는 그 구름이 붉은 구슬로 보이고, 도설천에서는 그 구름이 서리와 같은 눈으로 보인다. 눈서리처럼 보인다. 자, 그래서 타화자재천에서 용왕이 만든 구름을 보면은
그게 뭐처럼 보이냐? 그 구름의 색이 진짜 금처럼 보인다는 거죠. 금처럼 보인다는 거야. 금으로 보여. 이제 타화자재천 바로 아래가 이제 활학천이죠. 다 했습니다. 활학천은 이제 뭐 하는데요? 그 어떤 거든 다 좋은 걸로 바꿔버릴 수 있는 게 활학천이죠. 활학천이요. 그래서 이 200원짜리 사인펜 이것을 내가 활학천인이라면은 200원짜리 사인펜인데 좀 좋은 걸로 바꿔주세요 하면은 도대체 얼마짜리가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뭐 10억짜리 있는가요 펜이? 모르겠습니다. 10억짜리 펜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게 활학천이에요. 모든 것을 다 좋은 걸로 바꿔볼 수 있다고요. 여러분이 지금 자전거 혹시 탄가요? 여러분 자전거 타고 있으면 너무 힘들어 하면은 그게 롤스로이스로 바뀐다고요. 롤스로이스로 바뀌어. 어쨌든 거기서는 그 하늘에서는 구름이 뭐처럼 보인다. 붉은색 구슬처럼 보인다. 이제 붉은색 구슬을 하면 이제 많이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알려진 붉은색 구슬은요. 적주예요. 적주. 그 적색 진주. 진주 중에서 적색인 것을 일반적으로 적주로 많이 봅니다. 진주 하면은 그 색깔 있죠? 진주 색깔. 그 약간 미색 계통 색깔. 그게 일반적인 진주인데, 특이한 진주가 흑진주하고 적진주가 쉽지 않죠. 흑진주하고 적진주가. 그러니까, 지금 진주는 양식이 되지 않습니까? 엑스레이로 쏴보면은, 핵이 있는가 봐보면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다는데, 어찌됐든, 뭐 똑같이 보이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그거 진주는 흔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진주는 흔한데, 제가 봤나 안 봤나 기억이 안 납니다. 적진주나 흑진주 같은 경우는 대단히 희귀하겠죠. 그 양식이 된가 안 된가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 적주 하면 이제 적진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적진주. 타화자재천에서는 그게 금처럼 보이고, 금이 이제 제일 나은 거고, 이제 적색 진주는 좀 떨어진 걸로 이제 보는 거죠. 그게 활학천이고요. 도설천에서는 눈처럼 보인대요. 눈. 설이나 눈처럼 보인대요. 눈서리가 내린 것처럼 보인대요. 도설천 그래도 되고, 도솔타천 그래도 됩니다. 도설천은 뭐 한대요? 가장 좋은 것을 다 공급해 주는 데가 도설천이죠. 가장 좋은 것을 다 공급해 주는 데가 도설천이야. 지금 이 도설천에 지금 미륵 보살님이 계시죠. 다음 생에 부처가 되시기 위해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도솔천에 계시다가 우리 남선부주로 내려오셨지 않습니까? 도솔천에서 계실 때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호명보살이셨죠. 호명보살. 지금 도솔천에는 미륵보살님이 지금 대기하고 계신답니다. 성질이 급해갖고 도솔천 그러면 나 도솔천 좀 태어나고 싶어. 근데 도솔천 가봤자 아직은 보살님이야. 미륵 부처님이 아니라고. 미륵 부처님이 아니고 아직은 보살님이라고요. 보살님. 성질 급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시방삼세에 계시는 부처님들 그냥 만나 봬요. 굳이 도설천까지 쫓아가서 그래 만나면 좋습니다만 역계천인데 도설천도. 도설천 막 가게 해줄 수 있냐? 그건 할 수는 있는데 일단 확실한 것은 이 33천 도리천 정도로 확실하고 그 위에는 여러분도 노력을 좀 하세요.
그냥 저 따라서 제가 하란 대로만 해도 도리처는 가거든. 도리처는 가는데 그 이상 가는 것은 본인들도 노력을 좀 하세요. 양심껏. 자, 그런다 그 말이고. 자, 이렇게 다 달라 보이죠? 야마천상 유리색 33천 만호색, 사왕천상 파려색, 대해수중 금강색. 야마천에서는 유리로 보이고 33천에서는 만호로 보이고 사왕천에서는 파료로 보이고 바다 물속에서는 금강으로 보인다. 구름이 많습니다. 야마천이 이제 도솔천 아래죠. 그래서 야마천은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것을 제공해 주는데요. 본인 레벨에 따라서 이제 받는 게 다르겠지. 자기 수준에 따라서. 어쨌든 거기서는 구름이 유리로 보인대요. 유리도 예전에는 보석이었죠. 유리가 이제 보석이 아니다 라고 하게 된 지는 아무리 많이 잡아도 400년? 그렇죠. 500년 안 됐어요. 3, 400년밖에 안 됐는데 유리는 유리야 그냥. 이렇게 된 것은 정말 얼마 안 됐고 한 100여 년밖에 안 됐잖아. 그것은. 근데 유리가 확실히 보석이었던 것은 3, 400년 전까지 유리는 확실히 보석이었죠. 그렇죠? 유리는 보석이야.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거울 보십니까? 여러분 앞에 보석이 있는 거야. 500년 전에 사람이 와서 여러분 거울 보고 있는 거 보면은 눈이 튀어나온다고. 세상은 그렇게 상대적인 거예요, 항시. 그죠?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고. 그 다음에 33천, 도리천이죠, 도리천이. 도리천에서는 만호로 보인다, 만호. 우리 많이 정리했죠? SiO2 계열이죠? 이게 SiO2 하면은 이제 석영 아닙니까? 석영 사실. 근데 SiO2에 여러 가지 성분이 섞여가지고 이제 만호가 되죠. 그래서 만호는 녹색도 있고, 뭐 젓갈색도 있고, 흰색도 있고, 그죠? 그게 만호입니다. 만호. 유리도 SiO2 계통이에요. 예전에 다 정리했죠. 유리나 만호나 다 주성분은 SiO2 계통이죠. 그러나 이제 만호는 SiO2가 규칙적으로 좀 배열되어 있는 거고, 유리 같은 경우는 SiO2가 약간 불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거고. 그죠? 그거 하려는 건 아니니까. 이것도 이제 보석이에요. 만호도 보석이에요. 그 다음에 사왕천에서는, 그 사천왕이요. 사왕천에서는 파료로 보인다. 파료, 수정. 야, 여기 다 나왔다. 유리, 만호, 파료. 파료가 수정이거든요. 파료, 파리, 수정. 수정은 알잖아, 수정. 마녀가 이렇게 싸움 하면은 뭐가 막 보이고 막 하는 그 수정. 그 진짜 영향이 커. 애기 때 영향이. 그 수정하면은 마녀가 가지고 있는 걸로 상상이 되는 것이. 이게 다 나왔어. 뭐가 다 나왔다고요? SiO2 계통이 다 나왔습니다. 유리, 만호, 파료. 그 중에 이제 파료 수정이 SiO2인데 이제 투명한 거죠. 투명한 거예요. 만호는 투명한 건 아니고. 유리는 이제 불규칙하게 이제 만든 거고. 그죠? 다 SiO2들입니다. 다 보석들이에요. 다 보석들이에요. 근데 이제 바다 속에서 봤을 때는, 바다 속에도 이제 수많은 생명체들이 있겠죠. 당연히 있는지 알죠? 인어요? 인어? 글쎄, 이걸 추구를 안 해서 그런가? 별로 저는 인어는 특별히 봐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인어는 추구를 안 하니까 안 봐봐지겠죠. 보고 싶다 하다 봐질 수 있겠습니다. 별로 궁금하지 않은데 무엇이 궁금해요? 약간 영향이 있긴 합니다. 그 인어공주. 그러니까 좀 슬픈 이야기요. 새드 엔딩. 그게 오랫동안 남아요. 새드 엔딩이. 그렇죠?
인어가 이제 인어공주가 이제 사람 돼가지고 물거품으로 사라지지 않습니까? 어쨌든 새드 엔딩이잖아요. 해피 엔딩이 아니고 그게 오랫동안 남아. 여러분 잘 아는 그 섹스피어 작품 중에서 슬픈 거 로미오와 줄리엣가 가장 남잖아. 베니스 상에 이런 게 많이 남는 게 아니라 그죠? 좀 슬픈 것이 이렇게 오래 가죠. 슬픈 것이 뭐에 가까우니까 무상에 가까워요. 슬픈 것이 무상에 가깝기 때문에 훨씬 더 마음속 깊은데 이렇게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어쨌든 바닷속에서는요 금강으로 보인대요. 금강은 이제 아주 강력한 건데 일단은 이 2000년 전에 금강은요 청동이나 황동이나 철기 뭐 이 정도로 보는 것이 가장 맞죠. 지금 2000년 전에는 금강으로. 금속이라면은 하필이면은 아니 일반적인 금속들은 다 은백색이잖아요. 은백색. 그렇죠? 금속은 다 은백색이에요. 근데 특이한 색을 갖는 금속이 우리가 아는 것은 두 개야. 금하고 은이요. 그러니까 금하고 구리요. 금은 노란색이고 구리는 붉은색이죠. 근데 금강을 철로 보면은 녹슬지 않는 이상 뭐 은백색으로 보면 되죠. 근데 황동이나 청동으로 봤을 때는 또 깝깝해지잖아, 색이. 어찌됐든 우리 그걸 따지고 있을 필요는 아니니까 아주 강력한 금속으로 보인다. 이 정도로 볼까요? 그죠? 사는 것이 다 그래요. 이게 희생하는 이가 있다면 그 조직이 오래 갑니다. 갑자기 뭔 뜬금없는 소리를 하냐. 금강 하다 보니 갑자기 쇠가 생각이 났어요. 쇠 중에서요. 이제 철이 이제 녹이 슬지 않습니까? 녹이 슬어요. 근데 녹이 쓰는데 보호막을 형성해 주는 게 있어요. 특히 그 중에서 철의 녹 중에서 검정색 녹이요. 인위적으로 처리를 하지 않았는데 그냥 검은색 녹이 쓸어 있는 철이 있다고요. 자, 그럼 그게 뭐냐면요. 그렇게 검은색 녹이 바깥에 딱 쓸어주잖아요. 그럼 그게 보호막 역할을 해요. 그리고 내부 철이 녹이 안 쓸게 된다고요. 그래서 어떤 집단이든 그 집단이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는 희생을 해주는 이들이 있어줘야 돼요. 그게 집단이 오래가는 지름길이죠. 지금 어찌냐? 우리나라 사람 특성은 기본적으로 희생을 하려는 특성들이 많이 있죠. 그죠? 막 이기적인 것 같아 보여도 기본적으로 희생을 하려는 마음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나라 조직은 좀, 우리나라 민족은 좀 오래 가지 않을까? 그렇고요. 뭐 자꾸 나오네요. 긴나라죽 묘양색, 재룡주처 연화색, 야차주처 백아색, 아수라죽 삼석색. 긴나라들한테는 그게 향으로 보이고 용들한테는 그게 연꽃으로 보이고 야차들한테는 그것이 흰색 거위로 보이고 아수라한테는 그 구름이 산에 있는 돌로 보인다. 긴나라. 지금 현재 이 지금 화엄경이 번역되고 있을 때 2000년 전 막 이럴 때 지금 긴나라가 상당히 잘 나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안 빠지고 자꾸 나오죠. 지금 마우라가 거의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건달바 가끔 나오고 지금 긴나라가 지금 상당히 많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신장님인가봐. 긴나라가 노래도 잘하고 그러지만 이렇게 향기도 좋아하고 그래요. 건달바하고 거의 컨셉이 비슷하죠. 그죠? 향으로 보이고 용한테는 그것이 연꽃으로 보인대요. 용한테는 재룡 그랬네요.
위에는 용족이 맞은다. 이번에 용은 용족일 수도 있고 축생이 용이 된 애일 수도 있고. 그죠? 야차. 야차가 있는 곳에서는, 야차, 나찰 있는 곳에서는 흰색 거위로 보인다. 거위로 보인다. 그렇죠. 거위는 이제 우리한테는 익숙하지는 않죠. 우리는 이제 오리 정도는 많이 봅니다만, 거위는 별로 잘 못 보지 않습니까? 아, 요즘에는 거위도 잘 못 보겠구나. 닭이나 많이 보지. 아니, 오리도. 이상하게 사람들이 오리알은 잘 안 먹어요. 좀 맛이 좀 덜하죠. 닭알. 계란입니까? 달걀? 달걀은 좀 먹습니다만은, 사람들이. 거위처럼 보이고. 아수라한테는요, 그 구름이 돌처럼 보인대요. 돌처럼 보인대요. 이왕마저 좀 보고요. 울단올처 금염색 연부제중 청보색 여이천하 잡장음 수중소요 이응지. 울단올에서는 금색 불꽃으로 보이고 연부제에서는 청색 보석으로 보이고 나머지 두 천하에서는 섞여져 보이고, 이처럼 본인이 좋아하는 바에 따라서 일이 달리 보이게 된다. 울다놀이 예전에 나왔었죠. 이거 우리 북구로주. 그러니까 사천하에 우리가 사는 데가 이 연부제, 남선부주, 남연부제. 그 다음에 북쪽에 북구로주, 서쪽에 서우아주, 동쪽에 동승신주. 여러 번 했으니까. 북구로주를 울다놀이라고도 하죠. 울다놀에서는 금색 불꽃으로 보인대요. 울다놀이 사천하 중에서는요, 울다놀이 제일 살만해요. 어떤 측면에서? 복지 측면에서. 그래서 복지가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래 산대요. 그렇죠. 복지가 좋으니까, 살기가 좋으니까 오래 산대요. 그렇게 오래 사니까 상식적으로 잘 생각해보세요. 오래 살고 복지가 되게 좋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넓어. 똑같은 사람이더라도. 그러겠죠. 말 그대로 우리말로 이제 신간이 편하다 그러죠. 신간이 편하면은 똑같은 사람이더라도 마음이 너그러워질 거 아니에요. 죄 질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북구로주인들은 오래 살고 이러면서 다음 생에 일단은 좀 좋은 데로 태어난대. 왜? 이번 생에 나쁜 일을 안 하니 정말 좋죠. 얼핏 봤을 때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돛 닦기가 힘들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남연부제가 고통스럽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못 참을 정도 고통은 아니야. 근데 고통스러워. 그래서 돛 닦기는 가장 좋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남선부주, 남연부제에서 태어나시죠. 어쨌든 좀만 생각해보세요. 지금 좀 살만한 사람이 있어. 여러분 그냥 생각해봐. 본인 한번 생각해. 본인 적어볼지 합니다. 본인 좀 살만해. 지금 어떤 사유가 됐든 어쨌든 좀 살만해. 그런데도 마음이 넓질 않아. 그럼 답답한 거예요. 본인이 좀 살만하면 마음도 그만큼 넓어지는 거예요. 원래 그 정도는 돼. 그게 기본이란 말이에요. 기본. 근데 살기가 팍팍한데 마음까지 넓으면 그건 대단한 거고, 그건 쉽지 않죠. 울단을 이야기하다 그 이야기 했습니다. 여러분 어찌입니까? 힘들어도 웃고 산다고요? 그래요. 여러분들 성근이 뛰어나니까. 그럼 울단을 사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다음 생에는 잘 될 겁니다. 너무 무책임한 발언 아니냐? 이번 생에 잘 되면 되지.
아, 그래, 이번 생에도 본인 복 한도 내에서는 잘 될 거라고요. 근데, 그건 그만합시다. 울다날차는 금색으로, 연부제, 우리 사는 데서는 청색보석, 청색보색이 이제 뭐냐 도대체. 청보가요, 일반적으로 제석천왕의 보물 중에 하나예요. 제석천왕, 제석천왕. 그래서 우리한테는 청보를 대단하게 보는데, 청보를 구체적으로 뭐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 그잖아요. 청색 보석 하면 이제 생각나는 것이 사파이어, 에메랄드, 뭐 이렇게 되지만은, 사파이어나 에메랄드나 전부 다 뭡니까? 걔네들 다 역시 또 SiO2 계열이죠. 거기에 불순물이 뭐가 들어있냐에 따라 색깔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 청보는 청색 보석인데, 제석천이 가지고 있다는 신묘한 보석이죠. 그걸로 보이고, 암만 해도 우리 연부제에서는 그냥 제대로 열심히 살다 보면은 도리천 정도는 가니까 하늘의 구름이 청보로 보인가 봅니다. 그죠? 나머지 있잖아. 서우화주하고 동승신주는 그냥 합쳐놨어요. 여러 가지 섞여서 장엄한 걸로 보인다. 이처럼 본인들이 좋아하는 바에 따라서 이게 다 달리 보인다. 이게 똑같은 구름을 봐도 다 다르게 보이죠.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해놓은 거죠. 예전에 한번 했습니다만은, 능엄경에 보면 능엄경을 한참 뒤에 한다 그랬죠. 제가 살아있으면 하겠죠. 한참 뒤에 왜 한다 그러냐. 왜 한참 뒤로 밀리냐, 능엄경이 너는. 아니, 순서대로 해야 되니까. 일단 누구보다도 더 뒤에 있어. 능가경보다도 뒤에 있잖아요. 그죠? 초조 달마부터 사조 도신까지는 능가경이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능가경 보고 능엄경을 보는 게 순서 아니에요? 순서대로 볼 때. 아, 근데 그 전에도 형이 열반경 봐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볼 게 많죠. 지금 현재 순서대로 이렇게 보더라도 능엄경은 한참 뒤에 갑니다만은 하다 이야기는 해줘요. 그죠? 요약 정리 그건 쉽죠. 그죠? 화엄경 요약 정리 쉽습니다. 딱 5자 아닙니까? 일체 유심조 끝나버렸지 않습니까? 화엄경. 요약 정리 같이 쉬운 게 어디 있답니까? 그렇지. 아니, 근데 그건 이제 중간중간에 상황 따라 해줄 건데, 그건 많이들 남들이 하니까. 남들이 하는 건 제가 해서 뭐하고, 지금 이건 초보불자용 아닙니까? 초보자용. 초보자용은 따먹따먹 해야지. 그건 다치고, 능엄경에 보면은, 뭐 말이 기냐고. 일수사견이라는 말이 있어요. 일수사견. 예전에 말했잖아요. 물 하나를 보는데, 4가지로 보인다 이거죠. 우리 물. 인간이 물을 보면은, 물로 보여. 우리는 물이 물로 보이지, 뭘로 보여. 근데, 천신들이 물을 보면은 보석으로 보인대요. 그죠? 그 다음에 당연히 물고기가 물을 보면은 자기 집으로 보이죠, 이제. 보금자리, 자기 집으로 보여. 그 다음에 아귀가 물을 보면은 불로 보인답니다. 불로 보이든가, 여건에 따라 피고름으로 보이든가. 이렇게 물 하나여도 본인에 따라서 보이는 게 4종류로 보인다는 거죠. 그게 일수사견 아닙니까? 지금 현재 나온 것이 그와 똑같은 말이죠. 그걸 더 줄여볼까요? 더 줄여보면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5,200만 중에서 한 4천만 원 알고 있을걸요? 4,800만 원 알고 있을까? 너무 많나? 그 무학대사 이성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 그거 이야기잖아요. 그거 이야기. 그게 바로 뭡니까? 인식론이죠. 인식론. 불교로 따지면 그 인식론이 유식학입니다. 유식학. 불교 유식학. 불교에 다 있는데, 제 눈에는 앞만 봐도 불교에 다 있는데, 칸트, 인식 영역하면 칸트 어쩌고 하죠.
어차피 지금 불교인만 듣고 계시죠? 계시니까. 제가 뭐 칸트 읽어보면 너무 갑자기 중생 이야기야. 중생 이야기. 중생이 논리를 막 세워가지고 그 안에서 뭔가를 채우고 있어. 근데 제가 말했잖아요. 그 논리 안에서 어느 정도 맞아. 좀 틀린 것도 있어. 근데 어느 정도 맞아. 그 인식론에서는. 근데 문제는 그 논리 틀 자체가 잘못 세워져 있어요. 잘못 꽂아져 있어. 잘못된 땅에 꽂아져 있어. 그러니까 가슴이 답답하지. 칸트 철학을 통해서 생사해탈한 사람 들어봤습니까? 번뇌를 다 끄는 사람 들어봤습니까? 하여튼 목적이 그거 아니니까 그런다고요? 그래요. 그만합시다. 구박하려는 건 아니었고 그냥 지금 인식론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인식론 이야기. 그 말이 옆으로 했는데 이제 그 말이 계속 나옵니다. 우부타와 자재천 운중전요 여일광 화락천상 여올광 도설천상 연부금. 자, 또 다른 걸 갖고 해보자 이겁니다. 구름 갖고 있죠. 방금 전에는 이제는 타와 자재천에서는 구름 중에 번개가 빛나는 것을 햇빛처럼 보고, 화락천에서는 번개를 달빛처럼 보이고, 도설천에서는 번개를 연부금으로 본다. 그러니까 타와 자재천에서는 구름 속에서 이제 번개가 빛나잖아요. 번쩍하죠. 그것을 햇빛처럼 본다. 화락천에서는 그 번갯불을 달빛처럼 보고, 도설천에서는 그 번갯불을 연부당금으로 본다. 자, 지금은 현대는 순금이 제일 비싸죠. 그러나 예전에는 연부당금이 제일 비쌌죠. 지금 이게 연부당금이 어쨌든 몇 K인지 모르겠어요. 24K는 절대 아니죠. 24K가 순금 100%죠. 이제 100%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만 이따 치고. 순금 100%가 24K야. 그럼 거기에 연부당금은 약간 붉은색 자줏빛을 띠니까 로즈골드 형식이란 말이야. 뭘 섞는지는 몰라요. 약간 뭔가 불순물이 들어오면은 붉은색을 띠고, 연부나무 아래에 사금 형식으로 많이 나온대요. 그걸 예전에는 최고의 금으로 쳤고, 그 금을 가지고 부처님 도금을 했을 때를 최고로 쳤죠. 그죠? 어쨌든 그 연부당금으로 보인다. 지금 금은 근데 별로 안 좋아요. 순금은 좋기도 한데 안 좋아. 왜 안 좋냐면은 너무 잘 이렇게 오그러지잖아요. 너무 잘 오그러져. 그래서 좀 단단하려면은 18K나 14K가 좋죠. 18K가 이제 금이 75% 아니겠습니까? 18K 정도가 좋죠. 사용하려면은 재물 가치 그게 아니라 본인이 그걸 금을 사용하고 싶어. 그랬을 때 이거 진짜 15,000원짜리 맞냐고 다시 한번 물어봤거든요. 15,000원짜리 맞대. 근데 왜 이렇게 좋지? 좋진 좋아. 그냥 좋아. 근데 이제 피부가 조금 약간 문제가 있으려 그러는데, 만약에 이게 18K로 만들어졌다면 훨씬 더 좋겠죠. 왜냐면 피부에 트러블이 없으니까. 왜냐면은 금 알러지는 사람들이 없는 걸로 알아요. 제가 18K 알러지 있다는 사람 못 들어봤어. 근데 다른 금속 알러지 있다는 사람 많이 들어봤거든요. 금 알러지 있다는 사람 못 들어봤는데 있겠죠. 있기는 금 알러지도. 근데 금은 알러지가 없나 봐요. 그렇게.
그냥 큰다고? 그냥 해본 소리. 어차피 이거 저한테 준 노보살님이 이걸 들을 리도 없어. 아니 보다 보니까 좋아서 진짜 15,000원짜리 만들면 다시 줘보려고. 비싼 거면 나 필요 없어 이거 하면 15,000원짜리 맞대요. 원가는 얼마였을까? 15,000원짜리 그까지 생각할 필요 없네. 또 계속 봅니다. 사왕천왕 가설색 33천 금염색 사왕천 상중보색 대해지중 적주색 뭐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야마천 아닌가요? 야마천? 그죠? 야마천이겠죠? 어디 갔어? 아 진짜. 아이고, 늙으면은 이런다니까요. 그래도 살 때까지 살아야죠 뭐. 늙으면 죽어야지 할 줄 알았죠? 아니에요. 도술천 아래가 야마천이니까. 야마천상에서는 눈처럼 보이고 눈 색깔로 보이고 33천에서는 금색 불꽃으로 보이고 사왕천에서는 많은 보배로 보이고 바닷속에서는 적주로 보인다. 번개가 말입니다. 번개가 야마천에서는 눈색, 하얀 눈색으로 보이고 이 가짜가 만호 가짜인데 석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하얀색, 눈과 같은 하얀색 석영, 눈처럼 보이고 33천에서는 금빛 불꽃으로 보이고 사천왕이 있는 곳에서는 수많은 보석으로 흩날린 걸로 보이고 바닷속에서는 적색 진주로 보이고 긴나라게 유리색, 용왕주처 보장색, 야차 소주 파려색, 아수라중 만호색. 긴나라 세계에서는 유리로 보이고 용왕이 있는 곳에서는 보석 창고로 보이고 야차 있는 곳에서는 파려로 보이고 아수라가 있는 곳에서는 만호로 보인다. 그 번개가. 그죠? 유리, 긴나라 쪽에서는 유리로 보이고 용왕이 있는 곳에서는 보배 창고로 보이고 용왕의 보배 창고 하면은 물론 이제 있습니다만은 그 선호공이 그 여의봉 훔쳐 가지고 올 때 용왕이 보배 창고에서 훔쳐오지 않습니까? 서유기라는 소설에서 그죠? 야차가 있는 곳에서는 파려 수정으로 보이고 아수라 있는 곳에서는 만호로 보인다. 그죠? 울단올경 화주색 연부제중 제청색 여의천하 잡장색 여운색상 전여견 울단올에서는 불꽃으로 된 구슬로 보이고 연부제에서는 제석천은 청보로 보이고 나머지 이천하에서는 여러 가지 섞인 걸로 보이고 이처럼 번개도 구름과 같이 그러하다. 이게 구름도 다 달리 보였죠. 그듯이 번개도 다 달리 보인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 나온 거죠.
이게 울다노을이 이제 부크로조에서는 붉은색 구슬로 보이고 화주라 적주라고 하지 않고 화주 야 이게 불타는 구슬로 보인다 화주라 그 여의죽구 아닐까 이 정도면은 불타는 구슬 이 정도 되면은 그 다음에 연부제에서는 제석천 아까같이 말했던 청색 보석으로 보이고 나머지 서우화주 동승신주에서는 섞여서 보이고 이처럼 번개도 구름처럼 다 다르게 보인다. 네. 하나 틀린 것 때문에 또 변명을 항상 끝에 하죠. 오늘 여기까지 한다 이 말이에요. 갑자기 힘이 축 빠져. 남자 여인 종종성 일체 조수 제음성 대전류 내진성 개능 칭열 중생이 황부지성 성여향 체등 무예 묘변제 보웅 중생이 설법 이부등력 색간희 해유희기 수특법 능위 일체평등인 중생 보물 급천류 포실 보암 무서고 무진 선정의 탈자 위평등인 영여시 복덕지혜 제묘행 일체 보수 무염족 해용왕 유희시 보제처 득자재 흥운 중변 사천하 기운 종종 장음색 제육 타화자재천 어피운색 여진금 화락천상 적주색 도솔차천 상설색 야마천상 유리색 33천 만호색 사왕천상 발여색 대해수중 금강색 긴나라중 묘양색 체룡주처 연화색 야차주처 백아색 아수라중 산석색 울단올처 금염색 연부제중 정보색 여의천하 잡장엄 수중 소요 이응지 우부타화 자재천 운중전요 여일광 화락천상 여올광 도설천상 연부금 야마천상 가설색 33천 금염색 사왕천상 중보색 대지중 적주색 긴나락의 유리색 용왕주처 보장색 야차소주 파려색 아수라중 만호색 울산올 경화주색 연부제중 제정색 여의천하 잡장색 여운 색상 전 여경 고맙습니다. 법원이었습니다. 나무아미타